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고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니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다한 데서부터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 한나는 아시는 것처럼 심각한 불임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아주 무시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온갖 노력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응답받은 것이 아들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인데,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한나라는 여인의 인생의 한계,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그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도 이렇게 밤이 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지지요. 그런데 밤새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업으로서는 아주 치욕적이고 또 절망적인 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시간에는 거기에 복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보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난생 처음에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그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믿음의 걸음을 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궁지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바닥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도와보려고 하다가 이런 인간적 궁지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여기에 보면 40세의 모세가 나옵니다. 40세 이때는 정말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로 자신만만했을 때입니다. 40년 동안의 이 어떤 이 애굽의 교육을 통해서 지적으로도 자신만만했고 또 육체적으로도 이 가장 힘이 넘쳐날 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갔는데 한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혈기가 이렇게 치밀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감춰버립니다.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감춰버립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이 늘 있었던 것 같고 또 자기가 동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차였는데 그런 차에 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 13절에 가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개입을 하면서 두 사람을 말립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왕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4절처럼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어떤 이런 개입에 대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환영하고 또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너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아주 배격하는 이런 말을 하지요. 이 말을 듣자 자신이 갑자기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바로 바로인데 그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급하게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로를 피해서 아주 쫓기다시피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80세의 노인으로 이렇게 모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모세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특별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좀 뭔가 그의 인생이 아주 이렇게 그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0년이나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멋진 인생의 전반부를 산 것에 비해서 40세 되던 해에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인생의 그 당시 사람들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될 나이까지 가버리게 된 40세까지는 뭔가 화려했지만 그 이후 40년은 아주 이렇게 목축이나 하면서 또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세 인생을 보면 참 너무 허무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전반부에 비해서 그렇게 너무나 허무한 이 후반부의 모세를 보면서 참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40세 때 그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힘이 세고 지적으로도 아주 번쩍이고 심적으로도 히브리 민족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렇게 모세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세의 인생이 아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 인생의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를 정해놓습니다. 이쯤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때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 스스로 정해놓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과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이러한 어떤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의 시간과 크신 하나님의 시간을 또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착각과 잘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서 58장 55장 9절인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겠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생각과 방법대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할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정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여 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의 참 상황과 또 상황과 상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입니다. 욥이 아시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재앙과 또 그런 재앙들로 인해서 가축도 잃고
10남매가 되는 자식들도 잃고 또 건강마저도 잃고 나중에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아내마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 대답을 보면 욥이 철저하게 복도 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또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욥의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이런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욥의 태도와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삶의 상황이 좀 나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내 생각과는 참 다르게 상황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의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고 우리의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볼 때에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장 뒷부분에 보면 그 바로의 앞제 밑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때 구원해 주시지 않고 모세가 그때 태어나서 약 80년이 지난 후에 그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이후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1장에서 2장을 건너뛰고 3장에 가보면 이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장과 2장, 3장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2장의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 궁중에서 교육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이 80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이 모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되는데 1년이든 2년이든 안에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1년, 2년이 지나가고 10년, 20년도 지나가고 무려 80년이나 지난 후에 이렇게 모세가 등장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준비되는 과정,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주님의 쓸만한 도구로 준비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간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 시간들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빨리빨리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한 사람을, 제대로 된 한 사람을 키우시고 또 그 제대로 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상황보다 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키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를 키워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참 주님 앞에서 기쁘게 쳐서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참 인생의 궁중에서의 40년 동안은 지적인 훈련을 했다면 이 후반부 40년은 영적인 훈련이 없겠죠.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하면서 그 양들을 보살피고 또 양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인도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모세를 훈련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만한 훈련이 되기를, 준비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어떤 이런 주시는 훈련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것 같았던 모세를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잘 준비된 것 같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간이나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연단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어떤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쁘게 우리 현재의 삶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